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아멘. 성도님들, 한국 교회를 보면요, 시대별로 그 시대를 관통하던 어떤 주제어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1990년대는 부흥이었고요, 2000년대에는 비전이었죠. 그리고 2010년대는, 이게 다 제 생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하는데요. 우선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바꾸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 있냐, 어디에 있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지배하던 죄가 사라지고 우리의 주인 노릇을 하던 사단 마귀가 쫓겨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 바로 이런 사람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한 작은 천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나중에 어찌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약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았던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너희 안에 라는 말은 우리 안에도 되지만 이 무리들 안에 라는 말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천국 복음을 가지고 선교적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곳곳에 이 땅에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의 교회 안에는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교회이긴 하지만 교회라는 곳은요, 어쩔 수 없는 결함과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교회를 채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교적 사역을 통해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느냐? 세 번째로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질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완전히 다스리게 되실 때, 그때 바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실제로 응답되는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서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고 이 땅에서 친히 왕이 되시어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고 다스리게 되실 것입니다. 그때는 이 땅 위에 불의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완벽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이 땅 위에 불의와 슬픔과 눈물 다 사라지고
그때는 완벽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가 참으로 기대하고 영원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전 우주적인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이죠. 이 나라는 우리의 상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에 관한 내용은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만, 그것도 아주 일부만 나오는데요. 그 일부만 나옴에도 불구하고 그 크기나 화려함이 감히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만 해도 그 성 하나만 봐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먼저 크기부터 볼까요?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새 예루살렘의 한쪽 길이가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합니다. 지금 길이로 환산해 보면요, 2230km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느냐? 미국 본토를요, 이렇게 세로로 세워놓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 하나의 크기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이 대기권을 뚫고 나가야 하는 높이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만약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지구의 중력 같은 것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을 예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화려함, 이건 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거대한 성이 모두 진주와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 수정 같은 생명수 강이 흐른다고 하죠. 또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세 대문씩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대문도 다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참 대단하죠. 그런데 성도님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이 돈이 별 필요 없을 텐데 황금이 널린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 우주에 완전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차게 된다, 존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 다 함께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인 가정과 직장과 학교 등등 이 모든 곳을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셔서 진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이 좋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에 영원토록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는 불의와 비판과 원망, 불평들이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오직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내 삶의 걸음걸이가 닿는 나의 모든 삶의 터전들, 가정들, 직장들, 학교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날, 그리고 온 우주를 주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그날,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영원한 나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